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관계고 여러분 우리 사는 삶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스가 탐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고 우리 인생살이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무너졌다 해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가? 그래서 관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은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흔들고 아무리 부인해도 내 삶이 증거합니다. 내 삶이. 예. 그래서 오늘은 83페이지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그 인생에서 여러분, 오스가 탐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예,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 예. 그런데 관계도 두 종류의 관계가 있거든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위, 아래 이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예. 이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 관계는 나와 이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나와 이웃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겉모습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내 마음으로부터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내 내면에 이게 여러분 관계가 되도록 내면이 준비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내 내면이 진정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이 내면이, 성경이 말하면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내면이. 예. 그래서 겉으로 좀 하다가, 여러분,
내면이 안 되면 내가 중심으로 내가 내 내면에서부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조금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면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내면은 그게 안 되는데 겉으로도 어떻게 힘드니까 한번 해보려고 상대방이 막 힘들게 하는데 꼭꼭 참잖아요. 꼭꼭 참는데 근데 이거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압력을 받으면 이 압력을 버텨내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차바퀴에도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한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는데 그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터집니다. 여러분 바퀴 터질 때는요 폭탄 터지는 소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력을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 안에 공기 압력이 세면 셀수록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터질 때는 어떻게 돼요? 세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 만큼 터질 때는 더 강력하게 터져나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이 관계 안에 문제를 더 크게 발생시켜버려요. 더 크게. 그러니까 꼭꼭 참아서 되고 꼭꼭 참으면 참을수록 터질 때는 더 강하게 터지기 때문에 사이가 더 좋아지니까 더 악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그게 아내든 자식이든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오는 여러분 감정들, 지속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압력을 우리 인간은 끝까지 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터지나로. 그게 터질 때는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터질 때는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 외형적인 사람은 막 분노로 폭발하지만 내면적인 사람은 내폭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폭발을 안 해요. 내면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시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냉담한 반응이 나와요. 쌀쌀한. 이게 성격 따라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외부적으로 폭발하면 눈에 보이니까 아는데 내파하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이 더 심각해. 겉으로 표시하는데 내면으로 터져버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 예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돼. 그렇게 안 되도록 애를 써야 돼. 아내가 남편이 좀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둔한 사람은 내가 이래도 문제가 없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내면에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내면에 폭발한 사람은 그 인생이에요. 아무런 재미없습니다. 내면에 폭발한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삶을 살아가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웃을 줄 모르고요. 왜? 이미 내면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요 웃음도 없고 큰 일이 벌어져도 왜? 이미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도 별로 그것도 없어요. 별 변화가 없어요. 내파된 사람.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좀 잘해준다고 되느냐?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거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죽어있는 마음을 파괴된 마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관계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도 삶도 여러분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 배워갈 때 잘 배워서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관계를 계속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잘 들으시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배워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노니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삶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다. 한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한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맺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바름직한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어진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그다 보세요, 세상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는 발생해도 그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삶의 기본적으로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수도 해야 되고 잘못하게 되죠. 어떤 애 뻔히 알면서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충분히 이해되지는 그런 실수라도 용납이 안 돼요. 그걸 못 넘어가요. 그게 마음에 딱 새겨져서 그게 계속 쌓여요. 그게. 그래서 언젠가는 만다고요, 터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어나는 문제를 내 안에서 소화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영향이 안 된다. 관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 내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할 때, 이거는 여러분 이걸 보고 고의가 아니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 때로는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이 아내가 잘못하도록 내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진짜 아내의 잘못인지, 아니면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잘못한 것이 내가 남편이 그래 하도록 내가 빌미를 제공했는지,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드러나요.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이거는 내 잘못이구나, 내 문제구나, 이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대처해서 해결을 해 나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 탓이지. 무조건 당신방 탓이지.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 탓이고,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데도 상대방 탓한단 말이에요. 시집 잘못 왔어, 장가 잘못 왔어. 누가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지.
신랑이 애먹인다면, 아내가 애먹인다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바르게 돼 있으면요, 삶에 일어나는 애증하는 문제들은 다 바르게 대처해 나가요.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오스와 탐슨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의 책을 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첫 단계가 그분의 조건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누구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내 기준 가지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만. 그래서 앞에 친밀하는, 여러분, 우리 그 신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뭐 4살 때인가 버리고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가 있어서 절대 자기는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기준을, 여러분, 이 자기 기준을 고수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서 오스카 탄성 목사님이 돌아서서, 주여, 주님이 저 짐을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짐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짐에게 하는 말이, 그래, 짐,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거기서 짐이 꺾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도하라. 그래서 짐이, 여러분, 짐이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모인 데서 전화 왔는데 그 이모가 아니라 고모였다고. 예. 예.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고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모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게 되어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다 하죠.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단다. 예, 내가 한 것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집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전화 온 다음에, 여러분, 해결 다 된 다음에, 내가 네 졸업식에 가도 되겠냐. 그래서 그 졸업식 날 아버지가 와서 이 오스카 탐슨 교수님과, 그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나가면 관계하면 돼요. 당신이 그렇게 잘못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끝에 보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많이 주어서 아무리 상대방이 내게 어렵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왜? 네가 이웃을 용서해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뭐 생각 안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내게 지은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선포된데 이 용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 적용되려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선포한 이 선포가 내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왜 관계가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용서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자존심과 내가 어려움 당한 거 여러분 그거 내가 당한 것만 딱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는 생각 안 해.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나도 생각 안 해. 가족이 나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해. 이게 타락한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데 요즘 좀 덜한데 제가 막 설교할 때 막 과음치료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는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참 내가 이거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싫어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속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거예요. 했죠? 솔직히. 예.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설교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요. 내가 목회자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는 손톱만큼 생각 안 해요. 목회자가 나 어렵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나로 인하여 목회자가 얼마나 고심하고 씨름하고 한다는 건 몰라요. 금식을 할 만큼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도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구나. 요게 보여져야 저하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 힘들게 한 것만 딱 보면요 절대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관계가 회복되려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 것도 보아야 되지만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한지 요것도 보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요 분별력이 아니면 안 보여요.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봐요. 사단이 고래 만들어. 그러니까 뭐니까 끝없이 불만이지. 왜? 자기 잘못한 걸 하나도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보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인데 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는 사람이 있어요? 다 소경이지. 하나도 안 보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의 올바를 네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래 가면요 절대로 힘쓰고 애써 보세요. 성경이 안 된다는데. 여러분 행복은요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행복은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이 첫 단계가 그분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면, 이 첫 단계가 그분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 돼야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책을 읽을 정도 되면, 그렇죠, 이 책을 읽을 정도 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도 종종 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이게 성경의 요절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요 성경, 요 구절을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85페이지 일상의 관계. 예, 일상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매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걸 받아들여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렵다고 그 기준을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틀어집니다. 틀어져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야 첫째 주님 대신 내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요. 올바로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인데, 어떤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사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 회복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은 짜장면 먹지 않는데 한 사람은 나 짜장면 죽어도 싫다. 나는 뭐 무조건 나는 오늘 점심 때 뭐래 국밥. 나는 죽어도 국밥 먹어야 돼. 한 번은 우리 가족이 고연에 뭐 일 보러 가서 그저 점심을 먹게 됐는데 집사람하고 성경이는 짜장면, 임평하고 내게는 냉면. 이래서 결국은 갈라져서 그렇게 한 가족이 갔는데 먹을 때는 왜? 의합지 못해서, 뜻이 의합지 못해서 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되죠. 그런데 왜 이게 하나가 안 되냐면 다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다 자기 기준 내려놓고 어느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주권적 통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해. 둘 다 자기 기준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쫙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간에 서로가 너무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들 왜 다르냐? 자기 기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빨리 내리고 누구 기준 하래? 누구 기준 하래? 하나님 기준. 자기 기준, 서로가 자기 기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끊임이 없겠어요? 자기 기준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계속 발생하겠습니까? 다툼이,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실 텐데 싱겁다, 짭다, 싱거우면 물 좀 더 갖다 했는데 뭐 짭으면 싱거우면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으면 되고 짭으면 물 좀 더 넣으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아멘. 짭다, 싱겁다. 여러분 땀 뻘뻘 흘려가지고 또 해놨는데 짭다, 싱겁다. 그래 잘하거든. 본인 한번 해보시든지.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야 되죠.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지금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 순종의 삶.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전부 다 날아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에 남아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유지되어지고 순종할 때 자라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기본적인 만져도 다 잃어버린다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잖아요. 말씀에 의한 삶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한다. 가다가 길 막히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로 나의 신랑이 되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기를 원해요? 대답이 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원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론으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냥 이름만 예수님은 남아있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분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 우리 삶에 실제적인 주가 되기를 원해요? 실제적인 대가 되기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말이라. 예,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의 실체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기 원하면 순종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성경에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원하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체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했다. 자, 지금 오스가탐스 목사,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어느 때 경험했다고,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다.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아마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다. 틀림없다. 틀림. 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데서 경험되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제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는 순종을 위한 도구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일상에서 주의 말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자, 쭉 내려갑니다. 저 밑에 단락. 당신은 그저 쓰임 받도록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근데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아까 읽었던 그 밑에
아버지 하는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말하면 오스탄스 목사는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의 동심원 안에 있는 데만 전하면 된다. 그들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동심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책임 안 져도 된다. 왜? 당신의 동심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동심원에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테니까 당신의 동심원 안에 없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동심원 안에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이 그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만 된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시다. 하지만 과연 그분께 당신의 통제권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는 일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돼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해야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통제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많아야 돼. 교회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안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100날 1000날 아니라 100년을 가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못 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권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죽었다면 내가 주인이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거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 돼요.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지마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통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간 계획 내가 다 짜고 하루에 중요한 거가 중요하지 않은 건 내가 다 계획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 우선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오늘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결정하면 그건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종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래 마당 쓸고 그래 선 다음에는 종이 그 일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여봐라 돌쇠야 예 주인님 오늘 너는 저 안골에 가서 이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오늘 그걸 갈아라. 그런데 돌쇠가 그거 무시하고, 예, 자기는 하고 싶다고. 예. 그 마당 썰고 싶다고 하루 종일 마당 썰었어. 마당을 얼마나 썰은지 마당에 개미가 미끄러질 판이야. 예. 그러면 주인이, 야, 돌쇠야, 오늘 니 고생했, 참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니 밥 많이 먹어라. 그럴까? 예. 예. 그럼 뭘 할까? 예. 돌쇠 오늘 저 안골에 농 갈라 했는데 농 갈았어? 안 갈았습니다. 왜 안 갈았어? 마당 쓴다고요? 이 박돌쇠이라 그래. 이 김돌쇠이가 저 엎어라. 곤장을 한 적을 한 20대나 쳐라 저거. 실컷 마당 쓸고 뭘 얻어맞고 엉덩이 얻어맞고 그래야 되지.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당신 안에 장애물이 없는가?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권을 그분에게 드렸느냐 이거죠. 그분이 내 삶을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거죠. 들어졌어요? 예. 오늘 보니까 나는 겨울인데 이게 봄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네. 여름 된 사람들도 있고. 예. 자유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게 안 들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뭐 가버리니까. 자, 87페이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기록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체로 다가와야 한다. 예.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경험이 안 된다면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있는가? 예, 돌아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8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나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어딘가에서 관계를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그래서 이 교만이 있으면 신학생들도 교회 가서 교회 사역자로 가면 여기저기 관계를 계속 깨뜨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니까 관계가 다 깨져. 예. 우리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만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관계에 금이 가고, 이 교만의 고삐를 제대로 딱 잡고 있지 않으면 계속 관계에 금을 가도록 만든다. 금이 가고 관계가 상할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더 이상 목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혼이라는 파국을 가지게 돼요. 이게 왜? 관계에 금을 잡고 교만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면 계속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파국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파탄이 난다는. 자, 넘어갑니다. 당신은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비록 이 세상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소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증명되는 게 돈이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몇 년 전에 홍콩의 유명한 배우 장국영입니까? 자살했잖아요. 또 그때 비슷할 때 여러분 현대자동차 그 어떤 정몽구 회장인가 자살했고, 그쯤에 여러분 그 누구냐 최진실도 자살하고. 줄줄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행복했으면 자살할까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거라.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잠깐 동안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흥분이 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돈이 잠깐은. 그렇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1장으로 되돌아가 보라. 이 1장에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관계라는. 관계. 하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조건은 항상 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관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관계에서 만족을 얻고 관계에서 필요가 채워진다. 그런데 이 관계는 누구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여러분, 우리 가정,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가족을 내 몸처럼, 이게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가족들을요,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안 사. 이게 아니라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을 입은 너희는 이웃을 그렇게 해주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고. 제일 밑에 우리는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회복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회복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기준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관계를 깨뜨릴 뿐입니다. 내 기준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따라가야만 회복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내 기준으로 가서는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면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무조건적.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줘. 너희도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주라.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면 그걸 이 시시콜콜이 따져가지고는 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용납하고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할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접근해야 가족들의 관계 회복되지. 그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기준 모세하고 내 기준으로 가면요 관계 깨질 뻔해요. 시시콜콜이 해가지고 나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을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결여하지 말라. 불안해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다. 환경 때문에 결여하지 말라. 그런데 환경 때문에, 왜 환경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어진다. 이게 아멘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아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놀라고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지우야, 어제 토요일 날 왜 못 왔어? 어디 갔어? 쉬었어요. 어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거든. 근데 어제 예안이 어제 왜 어디 갔어? 부산 갔으면 빨리 시간 전에 와야 될까 이거? 엄마 아빠는 예안이 뭡니까? 7시에 수공부 있다가 알잖아. 근데 애로가 안 보내? 도대체 애를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염두에 두고 못 움직이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걸 보여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부모들이 하나님을 저 뒤쪽에 처박아 놓는데 무슨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하겠냐.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개발의 때처럼 이고 아무리 처박아 놓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삶에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줘야 저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보고 따라가지. 백날 교육해봤자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침으로 가는 게 본대로 간단 말이에요. 본대로. 괜히 또 창세기 39장 나와서 지금 이렇게.
창세기 39장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핵심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파는 순간에 요셉은 뭐로 되느냐? 종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종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받아,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졸지에 바로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종으로. 이거는요, 세상의 인생에서 비참한 일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이.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원망불평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는 질기 죽을 거예요. 억울해서. 안 합니다. 왜 안 할 수 있냐? 요셉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 조금도 허투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서 은혜를 다하셔서,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에게 반해가 계속 눈짓하고 난리 안 하니까 모함을 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어긋날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했는데 억울한 말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억울해요, 안 해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이 얼마 후에 무엇이 돼요? 애굽 총리가 되죠. 그러면 요셉이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딱 되자마자 누구를 불렀을까요? 보디발 아내 데리고 와. 끝났겠죠. 그래, 안 합니다. 조금도 억울함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하니까 감옥장이 요셉을 보고 감옥의 전체를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 둘이 들어왔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3일 후에 나갈 겁니다. 나가거든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여기 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나가자마자 어때요? 환관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거 대놓고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고 억울했어요. 억울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있다 2년 후에 요셉이 뭐 돼요? 총리 됐으면 누굴 부를까요? 환관장 이리 와봐. 이게 해라하면 똑바로 해가 잊어버리면 그렇게 해놓고 그래 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를 믿고, 분명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통해서 선하게 하실 거다. 조금 더 억울함이나 원망하거나 힘들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사람 보고 억울해하고, 환경 보고 억울해하고, 환경 보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거들먹거렸을까요? 안 거들먹거렸을까요? 안 그랬어요. 이 모든 된 게 누가 한 거다? 그래서 형들이 앞에 왔을 때도 형들에서 조금 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떠니까 둘이 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환하게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보내냐면, 왜?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 오직이 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종의 자리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 위치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요셉의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한결같이.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긴다. 예.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수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게 되려면 누구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내 기준으로 가면 관계가 깨져요. 내 기준으로 나가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채워지고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